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방역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 가운데 피해 지역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안도감도 잠시. 전국에서 산발적 감염으로 3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명, 누적 확진자는 14,4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3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역대책본부 발표일 기준으로 1일 31명, 2일 30명, 3일 23명, 4일 34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예, 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여전히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최근 국내 발생보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게는 4배 이상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5명, 해외 유입은 18명입니다. 지역별로 충북 6명, 서울 5명, 경기 2명, 인천과 경남에서 각각 1명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과 필리핀, 일본, 인도, 프랑스, 에티오피아가 각 1명입니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1명 늘어 3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48명이 격리된 채로 치료받고 있으며 13,406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을 살펴보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방역의 방법도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교회들이 교회 내부 방역 수칙은 물론 마스크와 손소독제 나눔,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한 단계 더 높은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는 세eden 교회 주일 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의료봉사위원회입니다. 착복식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서광석 목사는 썬데이 메디컬 처치로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소 목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자칫하면은 방심하다가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교회는 폐쇄를 해야 되고 또 한국교회에 누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저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또 교인들이 함께 서로 깨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 보건과 우리 교회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헤럴드가 되어주시고 청지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부터 의료선교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요. 네, 사실 의료선교위원회는 의료 선교와 보건봉사 등 다양한 섬김을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안전한 예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위원회에서 매 주일마다 교회 정문과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입구마다 위원들을 배치해 교회를 찾은 성도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보다 안전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지도를 맡은 내과 전문의 이재훈 의료전도사는 감염병 징후가 발견되면 보건소와 병원 등 인근 선변진료소로 즉시 후송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췄다며 주중에는 각 교구 담당 교역자들이 의심 환자를 파악해 온라인 예배로 인도하는 선제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훈 의료전도사와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그 예배 전과 후 그리고 끝난 후에도 이제 방역을 하면서 그런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면 교회가 안전한 오히려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한 장소이고
거기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소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덴교회는 빠르면 오는 주일 전까지 교회 입구에 응급 의료 지원을 위한 컨테이너 진료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상비약을 비롯해 의료 침대, 산소 공급기 등을 비치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 어느 곳보다도 한 단계 높은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성도들도 안심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 교회 워낙 소독도 철저하고 또 이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 신원이 확실하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고 또 이제 거리 유지도 잘 되고 있고 또 이렇게 현직 의사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정말 전도사님들께서 직접 관리해 주시니까 의료팀이 있어서 더 많은 안심을 하고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보다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차별 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평신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반사회적이고 성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광주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 구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전남 지역 평신도연합이 주간에 진행하고 있는 집회 현장 연결합니다. 신미정 기자. 네, 호남본부 신미정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200여 명 가까운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진행된 이 행사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는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의 행사를 주관하신 광주 전남 지역 남전도 연합회 송하정 장로님과 준비위원장이신 김철진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오늘 많은 수가 모이셨는데요. 이 우천 가운데도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함께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광주 지역의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는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에 속해 있는 남전도회 연합회, 광주 전남 지역 장로회 연합회, 광주 지역 장로회 연합회, 그리고 한국사회과학회, 기독청장연맹연례회, 시의, 광주 전남 지역 협의회, 그리고 연안가지 공동체, 주일학교 연합회, 호남협의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이제 발표하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자리에 또 뜻깊은 연합도 있어 더 그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입장을 차별금지법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대인데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이렇게 성별 그리고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송하정 장로님, 장로님께서 첫 순서로 지금 좀 전에 김철진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요. 그 성명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것을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외칠 때 국회에서는 분명히 길을 열어서 우리의 의견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문제점들을 다방면으로 알리고 있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신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런 악법의 또 위험한 부분들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께도 알려야 될 텐데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장로님? 우선은
목회자들이 금지법이 발의가 되지 않으면 목회자들은 분명하니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동성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니 차별금지법은 발의되지 아니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의 모임에서 항상 주위 분들과 더불어서 이 반대 집회를 하도록 또 반대 의견을 나누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송하정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표 발언,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이제 여러 우리 평신도 기관들이 연합해서 이번 차별 반대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 광주 전남 지역의 장로회 연합회, 광주 전남 지역 남전도회 연합회, 광주 지역 장로회 연합회,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의 기독청장년 면례회 광주 전남 지역 협의회 있거든요. 협의회,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회, 그리고 11가지 공동체, 이렇게 평신도들이 중심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두 분께서 기대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 차별금지 법안의 반대를 위해서 활동 계획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또 기대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하정 장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의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것에만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강한 대한민국의 반대 운동이 되기를 반드시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만 아니라 분명하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김철진 장로님께서도 말씀. 네, 이번 우리 평신도들의 이 입장은 물론 교단협의회나 우리 교계를 이끄시는 목사님들이 분명한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평신도들이 마땅히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의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주의자도 우리는 보수주의자도 아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주의 입장에서 칼빈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성경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이제 성도들과 평신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치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당당히 우리 입장을 이제 알리고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천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기대와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쁜 차별 금지 법안 반대를 위한 광주 전남 평신도 연합회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 전국 각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는 중부 지역 교회에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중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7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틀간 4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충북 지역의 교회에도 피해를 안겼습니다. 충주시 산청면에 위치한 영덕감리교회는 2일 새벽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인근 야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쏟아진 흙더미가 교회를 덮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지금 서 계신 데가 이제 토사, 원래는 없던 자리인데 토사로 이렇게 쌓여있는 자리고요. 저기 시래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까지 저기 쌓였다가 어제 포크레인이 와서 조금 한번 긁어주고 간 거. 그다음에 이제 비가 또 오면 저기서 또 흙이 내려오면 이 건물에 또 토사가 내려올 것 같아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너져 내린 토사를 따라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 때문에 교회 1층이 침수됐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온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배수로를 확보하고 교회 집기들을 날랐습니다. 농촌교회이지만 2년 전부터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지붕 공사까지 마치면서 품었던 새로운 꿈이 물폭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계속된 폭우에 집안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위험이 있다며 예배당을 폐쇄하고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도 비가 한 300mm 이상 온다고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와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산사태 지금 경보를 받은
지역이어가지고 산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단 피신을 하라고 어제부터 이제 이장님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 목사는 산비탈에 옹벽을 쌓고 피해를 복구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 리모델링 건축빚이 남아있어 복구공사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못 돼 암담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제 비가 와도 앞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축제를 쌓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나와서 저희 교회가 좀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우 피해로 상처받은 지역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CTS 뉴스는 8월 한 달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 현황과 대안들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주제로 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번지는 코로나19에 다양한 문제를 직면한 선교사들.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못한 국가의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온 상황. 계획에 없던 귀국에 항공권 가격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왔어도 주거지가 없는 선교사들은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기간 머물 숙소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활동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도 큽니다. 원래 계획했던 안식년을 계획했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온 것을 계획했던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가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또 선교 현장에 있다가 이번에 아주 위험군 이렇게 구분이 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곧 예측 불가능의 시대라고 전망하는 선교 전문가들. 앞으로 팬데믹이나 국가 간 분쟁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교단체와 교회들은 급히 귀국한 선교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선교관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안식년을 갖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시 한 2주, 한 달, 2달 거쳐갈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1년 안식년 나오는 분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이 선교관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위기 선교사 긴급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철수 선교사의 체류가 장기화될 경우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선교 자료 제작에 참여시키거나 단기적인 신학교 교육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철수했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안에서 후 세대를 위해서 또 앞으로 선교의 후보자들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과 전략과 방안과 이런 것들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선교활동 중단에 낙담한 선교사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처럼 거대한 사건 앞에서 동기부여를 잃기 쉬운 선교사들이나 급변하는 상황에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선교사 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해서 좀 마음 터놓고 일단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안전한 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사실 그동안 안고 왔던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어디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도 그런 장소가 있어도 터놓기가 좀 힘든 현실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선교사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들의 선교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각도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찬양이 일상 속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 어떨까요? 매월 시편을 편곡해 찬양으로 위로를 전하는 CCM 그룹이 있습니다. 이사야 객원 기자가 전해온 소식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CCM그룹 먼슬리쌈. 성경의 시편을 현대적인 분위기로 편곡해 매월 찬양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그 시편에 있는 내용들과 어떤 가사가 담고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월간 시편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시편을 통해 영감 받은 것들을 좀 현대적으로 풀어내서 표현하는 그들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이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 들여다보시고 이끌어주시는 주 날 사랑하시네 날 기억하시네. 2017년 3월 데뷔한 먼슬리쌈은 매월 사진과 음악, 글을 통해 시편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합니다. 오늘날에도 위로와 힘이 되어서 이제 그 시편이 구시대적인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일상 속에 녹아내리고 또 그 일상 속에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그 시편의 말씀이 우리 노래 먼슬리쌈의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불려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로 우리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매주 찬양으로 전하는 먼슬리쌈. 먼슬리쌈은 찬양을 통해 우리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고백들을 많이 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리스너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하셔서 교회 안에서의 신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감을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찬양들로도 충분히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게 원하네. 찬양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라는 먼슬리쌈. 찬양을 통해 복음이 멀리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하자 치유를 명령했습니다. 33회 총회 선관위는 선거권자 명단 논의 과정에서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회의록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하자 치유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연회는 임시연회를 열어 오는 24일까지 선거권자를 다시 선출해 명단을 확정해야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실행위원회를 열어 11차 총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연기했던 11차 총회를 오는 2022년에 독일 카를루스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요한 사우카 총무대행은 11차 총회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연합으로 인도하신다라며 2022년 총회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교회에 새 힘이 공급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실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십자가와 비둘기를 비롯해 화해를 상징하는 원과 세계교회가 함께 걷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형상화한 심볼 등이 담긴 총회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집트의 교회들이 집단 예배를 공식 재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3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 예배를 금지한 뒤 약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교회의 집단 예배 재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든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짝 친구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여름에 비 오고 난 뒤에 등산을 갔다가 거기에서 너무너무 색깔이 좋은 아름다운 버섯을 땄던 겁니다.
집에 가져가서 가족이 그 버섯 가지고 국을 끓여 먹다가 버섯 속에 든 독 때문에 5명 일가족이 다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릴 때였지만 너무나 큰 충격받았습니다. 독이 든 버섯일수록 색깔은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그때 처음 제가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소위 평등법이 발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평등의 말은 참으로 좋은 것이요. 법으로서 이 사회를 평등으로 만들겠다는 이것은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기독교계, 신교, 구교 모두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10개가 넘는 개인적인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껴놓고도 이번에 진보와 좌파 정당에서 8번째로 추진했습니다. 이미 앞서 정권에서 7번 추진했지만 다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적 저항과 반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 8번째 또 올린 것은 오기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요. 젠더 법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매의 제3의 성은 성경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 여자를 만들었지 제3번째 성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기존의 사람들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법안은 현행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가정 해체되죠. 윤리 체계가 붕괴돼 버리고 마는 것이고 사회 체제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집회 자유, 출판의 자유는 위축되거나 억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 계열의 방송이나 언론은 보도에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성애라든지 젠더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단이나 사이비 기사를 일제 제대로 올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한 가정은 붕괴됩니다. 다자성애 생기고 수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친상간하고 모든 문제는 생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부다처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대혼란이 일어나죠. 남녀 화장실을 같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탈의실이나 운동 경기를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법적 기준이 변질된다는 소리죠. 종교적인 반대는 결국 징벌,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부설 부산 경남교회사 연구소가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6.25 전쟁과 한국교회를 출간했습니다. 6.25 전쟁과 한국교회는 피난지 부산에 공존했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 장신대학교 탁지일 교수와 부산 경남교회사 연구소 연구진이 발간했습니다. 책에서는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6.25 전쟁을 겪으며 국내외에서 어떤 구호 활동을 펼쳤는지, 부산에 형성된 피난민과 피난민교회, 그리고 부산의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다양한 자료를 연구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박했던 피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았던 기독 피난민들. 그래서 그 삶을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은혜 속에서 살아 나아갔던 것이거든요. 그런 피난 생활의 중심이 곧 교회였고,
그 피난 생활에 결국은 영적인 에너지가 결국 말씀이고 피난민들의 신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단협의회가 도내 교단 임원들을 초청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반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김원평 교수는 최근 사회 일각에서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 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명일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단협의회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이 총회를 축소해서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새로운 모습으로 총회를 준비하는 각 교단들의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9월은 장로교단들의 총회 시즌인데요. 총회라는 행사는 지난 1년간 교단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1년의 사역과 재정 등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단 지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네. 길게는 4박 5일, 짧게는 2박 3일 동안 총회를 교단별로 진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다수 장로교단들이 이틀 동안만 총회를 열게 됐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을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데다가 최대 1,500여 명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교단들이 예년보다 빨리 더 심혈을 기울여서 총회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뭐 길게는 4박 5일 동안 열리던 총회인데 이거를 이제 압축해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소한 부분까지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아주 효율적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꼭 총회에서 다뤄야 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상 합동의 경우는 재판국과 정치부 안건은 반드시 총회에서 다뤄야 하는데요. 네. 따라서 이 두 보고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기관이나 상비부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선거인데요. 예상 합동은 올해 부총회장을 비롯해서 총무와 상비부장, 재판국원까지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예년처럼 한 사람씩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총대들이 이동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전자투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예장 통합은 총회 개회를 예년보다 1시간 앞당기고 재판국, 규칙부, 헌법위원회, 신학대 총장 인준 등을 최우선 순위로 진행하면서 함축적으로 총회를 끝낸다는 입장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안건들을 또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없다는 건 또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총회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네, 예장 합동은 새 회기 임원회나 실행위원회로 넘겨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예장 통합은 미진 안건만을 다루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성만 잡아놓고 예년에 비해서 각 부서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이 총회라는 게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또 행사이다 보니까 또 이제 각 교단마다 방역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장 합동은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해된 교회, 예장 통합은 3,000석으로 예배당을 새로 지은 도림교회에서 총회를 진행하면서 총대들 간의 거리 두기를 지킨 예정이고요. 예장 백석과 기장은 도심에서 떨어진 강원도 리조트에서 총회를 진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강조하는 7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또 개회 때 총대들이 몰리지 않도록 입장에 만전에 기하면서 방청객은 별도의 공간에서 총회를 지켜보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교단들이 총회를 열 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많은 물적, 인적 자원들이 소비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총회 일정과 규모를 좀 줄여서 축소해서 알찬 총회를 만들어가자라는 이야기도 슬슬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총회를 열기 위해서 각 교단들이 쏟는 시간과 자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회가 교회에서 열릴 때에는 그 교회가 크게 헌신을 하게 되고요. 또 노회가 숙박비나 식비, 교통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총회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장기간 교회를 비우는 데 부담감을 느끼면서 총회 마지막 날로 갈수록 참석률이 저조해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총회 기간을 단축하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실제로 지난 5월에 총회를 하루 만에 끝마친 기성의 경우에는 고강도의 방역비가 추가됐음에도 숙박비, 식비, 기념품비 등을 줄여서 약 5천만 원의 재정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예. 또 예장 합동의 경우는 2018년 제103회 총회 때 2박 3일 만에 총회를 마친 적이 있거든요. 또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시간 배분만 지혜롭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서 소모적인 토론을 줄이고 정책을 세우는 총회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총회도 비대면 시대를 또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상회의 같은 이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가 있어요. 미국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이미 총회를 온라인으로 잘 마쳤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는 2년에 한 번 약 600여 명이 일주일간 모여서 총회를 여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6월에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었습니다. 준비하는 2달 동안 미리 참석자들을 교육하고 리허설도 진행하면서 선거와 안건, 토의 모두 무리 없이 끝마쳤는데요. 물론 처음이라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온라인 총회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고령화하면서 사회의 흐름에 많이 뒤처졌다 이런 안타까운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온라인과 디지털 문화에서 시대적 변화를 빨리 읽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온라인 교육, 총회 행정의 디지털화 등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다가온 변화지만 한국 교회가 긍정적인 측면은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요 장로교단들의 총회 준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남은 기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총회가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박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8일은 전국에, 9일과 10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